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우리 38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책 갖고 있으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 잘 못 찾아도 찾을 수 있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 다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우리 다 찾은 어린이들 아멘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랬어. 우리 다 찾았나요? 아니요. 아직 아니요 있어. 다 찾을 때까지 조금만 괜찮으니까. 우리 다 찾아서 오늘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찾은 친구들만 우리 아멘 한번 해보자. 다 찾았나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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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로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을 맺는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드디어 시작인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며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본격적인 여정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고요. 성막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첫 발을 이제 드디어 내딛게 된 거고요. 드디어 한 개인, 어떤 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관계가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무려 430년을 지냅니다. 43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가 너무 많고 강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의 적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또한 더욱 혹독한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며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고된 농사일로
그들을 잔인하게 혹사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그리고 바로는 히브리 산파인, 산파가 뭐냐면 아기를 낳을 때 그 해산하는 것, 엄마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야. 산부인과에 있는. 그래서 이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 하온이도 없고 하임이도 없고 주한이도 없고 주연이도 없고 다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없으면 될까 안 될까? 아멘 하면 안 돼.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친구들이 이 이집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남자아이들은 태어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는지, 얼마나 힘든 어려운 시기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민족은요,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 좀 감정이입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6년을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때 많은 학대와 폭정에 시달리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통 속에 살아갔던 일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빼앗기고,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역사를 배우며 이러던 시절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그때 겪었던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우리 많은 할머니들도 계시고, 아니 여러분, 36년도 죽을 것 같은데 430년을, 이 공포와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이었던 거죠. 이렇게 학대받고 고난당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그 고대 군동과 북아프리카를 다스리던 초강대국 이집트를 제압하고 출애굽,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기 들고 폭동을 일으키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탈출했을까요? 여러분, 쫓겨납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빨리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내쫓는데 집에 있는 귀고리, 반지, 금은 보석들 막 주면서, 이 귀중한 물건들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야 너희들 제발 우리 나라를 떠나줘, 이 나라를 나가줘. 하루아침에 급하게 쫓겨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재산이었어요. 노예들이니까 재산인 거지. 노동력이고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 그들을 그냥 내보낸다? 여러분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랬나요? 너희들 정말 불쌍하니까 이제 그만 노예 살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바로가 착해서 그들을 내보내줬을까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잘 몰라도 대충 알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재앙, 짐승에서 사람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습니다. 바로가 이 재앙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며 끝내는 항복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는 이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유들 앞서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 한 6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한 6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출애굽하는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600년 전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400년을 힘들게 살 거지만 드디어 때가 되면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심판하고 너의 모든 자손들이 그 나라를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상급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때가 고향 떠나온 지 제법 오래됐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나한테 고향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땅 주시겠다, 나에게 자녀들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절 좀 보세요. 저는 지금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하고 남의 땅에 얹혀 살고 있고, 저는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 하나도 나에게 이루어진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방패시라고요? 묻는 거지.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셔.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뭐 보여주셨는지 알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들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언하시며,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요,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뭘로 하나님 내 마음에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믿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우리처럼 이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던지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세요. 옛기, 이 믿음 없는 놈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어.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서로 약속을 맺을 때,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고 왕과 왕들이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둘을 쪼갭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나란히 그 짐승들 사이를 걸어가며 약속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와 내가 먼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옆에 쪼개놓은 짐승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아 라고 서로 확인하며 약속하는 거지, 맹세하는 거지. 주연아, 아빠랑 주연이가 약속하면 우리 주연이랑 아빠랑 어떻게 약속해?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지, 복사하지. 복사해. 아빠가 그럼 막 그 복사 지우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 자, 우리 어린이들, 아빠랑 엄마랑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도장 찍고, 새끼손가락 걸고 복사해서 약속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얘하나? 지켜야 되지, 지켜야 되지. 마찬가지야. 야, 너희도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 지킨 게 많은가 보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약속하면 지켜야 돼. 이 당시도 어떤 시대였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둘이 나란히 걸어가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 나랑 그렇게 약속하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승들을 버려놓고 밤이 됐는데, 아니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며 짐승들을 태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1점도 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은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요, 여러분 비록 그들이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흐려본 적이 없어요. 희미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말씀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동기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을 나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애굽을 나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아올 수 있는 본질적인 동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요 모두 40장입니다. 처음부터 한 10여 장까지는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0장까지는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더니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략 한 5장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게 창세기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모두 다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건, 십계명을 받은 사건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성막을 완성한 일,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지어진, 이 성막이 완성된 사건을 보면은 그야말로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막이 뭔가 봤더니 한마디로 이동식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짓고 건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가나안 땅까지 그 광야를 행진하며 이동하며 텐트 쳤다, 텐트 접었다, 천막 쳤다, 천막 접었다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한 곳에서 벽돌로 지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었다 폈다 하는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 텐트로, 천막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성막 그러는 겁니다. 성막. 그러니까 이동식 예배당인 거지. 이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또 이제 가나안의 모든 여정,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그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 시작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귀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막에서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매일 예배하는데 어린 양 2마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의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어린 양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할 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향기로운 번제로 나에게 예배할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이 예배할 때 그 백성을 만나시고, 중요한 거, 그 백성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까 목사님 처음에 말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그곳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 하나만 더.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를 뭐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확인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들을 분명히 하게 됨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 거하다가 뭔가요? 거하다. 집 짓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집 짓고 같이 사는 거. 여러분, 누가 한 집에서 같이 사나요? 누가 한 집에서 같이 살죠? 부부가, 가족이.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사랑해. 너희와 내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시죠?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애굽을 빠져나왔나요? 그들이 열심히 전쟁하면서 싸워가면서 투쟁하면서 애굽을 그렇게 빠져나왔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신실하게 그 백성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구원이 뭔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성취가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출애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사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단순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오직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넘어가 심판에서 구원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셨음을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들 이 계명 다 지키면 살아. 너희들 이 계명 다 지키면 내 백성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전제가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 이유,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네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를 자유케 했기에, 네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기에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들을 지켜가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 앞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앞에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또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내가 굳은 의지와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내 모든 직장과 내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실 때, 다시 말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가 지어질 때, 성막이 지어질 때, 성소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주인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주인이란 얘기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란 얘기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뭘 봤다는 건가요? 성막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막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만나시며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것들을 봤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나에게 보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출애굽기의 결론이자 앞으로 이제부터 펼쳐질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까요?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는 뭘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가나안이 있는데, 여러분 확실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나안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내 모든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경험할 때, 내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분명히 확실히 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광야지만, 사막이지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을 안전하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분명하게 만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와 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나는